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봄날이 완연한데요. 여러분, 이 봄날에 이 생명의 풍성한 이날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 쓰였던 옛 그릇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어리석은 한 남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읽지 못한 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저물어가고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하고 있죠. 다윗은 바람 광야를 지나 마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살려보냈던 그런 말씀이 앞서 있었는데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다윗이 떠나가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심히 부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산업이 갈멜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이들이 가진 특징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죽음과 또는 삶으로 끝나는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4절에 보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시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추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같이 그 풍성함을 거두고 나서 함께 먹을 것을 풍성히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추석이 그와 같은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기적으로 풍성한 때가 이제 추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은 양털 깎는 시기가 바로 그런 수확의 시기, 풍성함을 누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나발에게 부하 10명을 보내 문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하게 하였죠.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즉 너희 목자들을
도적이나 그리고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어요. 나발은 다윗의 요청에 어떻게 대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을 매우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죠. 다윗이 과연 누구냐? 요즘에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윗과 그의 무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였죠. 그러면서 그 요청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말았어요. 들어주지 않았죠.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은 매우 분노하게 되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예,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백전백승의 용사이지 않나? 네, 아주 전쟁에 노련한 장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급하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녀는 매우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즉시 많은 음식을 여러 나귀에 실어서 직접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죠. 이로 인해 다윗은 살생을 멈추게 되는 그래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적어도 우리는 부모님들께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된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를 위해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연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먼저 말한 내용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자신을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대속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디 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지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대속의 사랑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대속의 사랑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대속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대했어도 대속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를 감싸주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대속의 사랑으로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아비가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그녀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뢰었어요. 그녀의 하는 말을 통해 매우 뛰어난 영적 통찰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을 이야기했어요. 즉, 다윗을 통해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먼저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나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앞서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을 살려보낸 사울이 다윗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안다라고 했던 것은 가장 처음 있었던 일이었죠. 공개적으로 있었던.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첫 번째 사건이었지,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알려진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비가일이 아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 후회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아비가일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후대해 주시고 주의 요정을 생각해 달라고 매우 정중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후일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칼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비가일의 뛰어난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녀의 지혜를 크게 칭찬을 하였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손에 후회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그녀의 뛰어난 영적 통찰력과 지혜로 이처럼 악행을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또 큰 은혜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억울해도 내가 손해를 보았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즐기고 있었어요. 잔뜩 취해 있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죠. 그러자 나발이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고 그를 죽게 만들었지요.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여 주시고 계심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데려와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나발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을 그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아비가일은 삶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반면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던 나발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도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처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지혜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